우리는 종종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남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끝, 죽음이라는 것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라고 하는 후회가 된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평등한 그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실패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이제 동일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앞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것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나 무너짐 속에서 정말로 바른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의 의미를 좀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들 속에 좀 지역적인 좀 특징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맨 아래 지역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으니까 더욱더 번성해지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중심지와 좀 떨어지다 보니, 그리고 이방과 바로 만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유다 지역보다 좀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맨 이쪽에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못 살던 사람들이 밀려 이곳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밑에 쪽에 있었던 유다 지역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가 정책을 하나 쓰는 게 뭐냐면 그것이 통혼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를 데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과 혼인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혼혈아들이 늘어나게 되고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남쪽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 너네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냐? 너희는 부정한 거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다 기름이 더 부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과정들 속에 남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합니다. 근데 망했는데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가 통혼 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같은 지역에 살다가 그리고 많은 지역으로 퍼졌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혼인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내었냐?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점점 거리가 벌어지게 됐죠. 재밌는 사실 하나는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 정말로 심각하게 여겼던 게 이 통혼이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잡혔다가 우리는 통혼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똑같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 먼저 통혼을 해서 섞였던 이방인들과 섞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가면서 완전히 분리되게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이방인처럼 여겼죠. 오죽하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찔러오면 가장 빠른데 차라리 이방 동네를 돌아서 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마리아와 어디요? 갈릴리 지역, 그 중간쯤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지나갑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통하여 가셔서 여인을 만나기까지 하시죠. 자,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입이 제대로 형상이 없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지만 정확하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함께 소리 맞춰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레위기서 13장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까이,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다니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따로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혐오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러한 상황.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멀리 서지만 나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아,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닙니다. 내가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면 병이 낫더라. 야, 병이 낫는데 이제 내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 있는 내 병도 나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예수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평범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가서 몸을 보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들이 참 다양했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루만져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정도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조금 전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만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가가지고 어루만지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멀리 서서 외치는 그 소리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모습을 좀 보여라. 그럼 뭐 한다?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이 병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종교와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이 병자냐 아니냐를 구별해서 공동체 안에 오냐 안 오냐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 상황 속에 당연히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어떻게 해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큰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믿고 갑니다. 10명이 나병을 고침 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죠. 근데 가는 도중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병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았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완전히 나아진 거예요. 내가 이 나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갔으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도 못해요. 아니, 가족들조차도 나의 나병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막혀있는 것이, 그 모든 끝이 다시금 열리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대단하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가족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10명이 나음 받은 것 같은데 한 명만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타났답니다. 3명이 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왔어요. 근데 이 말이 뭐랑 비스무리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을,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아 경배했던 그 목자의 모습과 뭘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한 명 돌아온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나병 환자가 그가 하나님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경배했던 그 모습이 목자가 예수님의 어린 모습,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배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누가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무릎 꿇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모세오경을 믿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함부로 사람한테 경배하지 않아요. 함부로 사람한테 고개 숙이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모르드게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절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와가지고 깨끗함 받았기 때문에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 그는 뭐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제가 아까 전에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이 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여겨요. 그런데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나머지 9명이 다 유대인이고 나머지 9명 가운데 몇 명은 다른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그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아니요. 나머지 9사람도 어디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요. 내가 나왔어요. 경배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닌 이 한 명이 자신에게로 돌아와 경배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누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이 그의 속에 있었던 거죠. 말씀은 더 갑니다. 17절 18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돌아왔을까요? 나머지 9명은 왜 그렇게 그냥 갔고 이 한 명만은 왜 돌아온 거죠? 나머지 9명도 내 몸이 깨끗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는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내가 낳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맞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뛰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말한 대로 하면 분명히 낫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 그 사실 하나가 그것보다 더 귀중했던 거죠. 너무너무 귀중했던 거예요.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밖에 고치실 수 없는 이 질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 훌륭했던 선지자보다 그 선생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에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해를 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일어나서 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 몇 부분 나온대요.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 7장에서 나와요. 죄가 많았던 여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8장에서요, 혈류증에 걸렸던,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읽고 다음번 18장에 보시면 거지 맹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나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여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뭐 궁핍하고 거지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뭔가 뛰어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뭔가 잘나고 무엇인가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볼품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볼품 없는 우리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했냐? 내가 고침받은 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인정하여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고요. 근데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나랑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나랑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혈통이, 너의 능력이 그게 아니라 너 나랑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10명의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 속에,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공동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근데 이 나병 환자들 속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이죠. 이제 끝났다고요.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고요. 몸의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말로 힘들게 죽어가는 그 질병 안에 그들이 속해져 있다고요. 죽음 앞에 딱 모이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내가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같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죽음 앞에 섰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생명이 허락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이라는 그 경계선 안에 두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내가 왜 죽는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정말로 부질없는 것 때문에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금 생명이 딱 허락되니까 그 부질없는 걸 다시금 찾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보다 주님이 더욱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다시금 돈이 우리 앞에 딱 수중에 들어오니까 다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이 나병 환자의 10명의 모습 속에서 9명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져 있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로들에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만 받으면 낫게 되죠. 그리고 인정받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더욱더 주님이 크게 볼 수 있었던 부분도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앞에 서 있어서 헛된 것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질 땐 그것들을 다시금 끌고 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올 수 없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나병이 걸렸어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정결의식을 하고 내가 나았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보여줄 때는요, 단순하게 딱 가서 괜찮네? 나았어. 너 공동체 안에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레위기서 14장에 보시면 그것들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괜찮네? 그럼 너 저기 들어가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나머지 9명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나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곳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여정들을 겪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곳에 계속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의식을 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금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인지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버린 것이 버리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10명이 다 나음 받아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엄청난 믿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올 때 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린 겪어요. 낙심하고 앉아있지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 10명 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요, 나머지 9명의 믿음은요, 병이 고침받은 데까지만의 믿음이었어요. 아, 고쳐주실 거야. 아멘.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아 나아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구원. 제가 오늘 이렇게 긴 말씀들을 드렸어요. 본문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내가 병이 낫는 이 믿음, 물론 중요해요. 귀한 거죠. 그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봤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명이 정결의식을 하는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고 여겼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요. 그게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얼마나 괴로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힘들고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고침받은 그 주체가 주님이신 것을 알아 주님께 나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보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